갈라디아서를 조금 아주 빠른 속도로 복습하면서 오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라지가 심겨진 거죠.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게 그 기운을 막는 걸 보고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다른 복음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할례 문제에 관해서 로마서에서 나왔던 입장과 똑같이 확고한 입장을 가르쳐 줬습니다. 할례를 굳이 너희들이 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고 또 그걸 받아서 해법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 준 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칭의 얘기를 꺼냈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왜 꺼내 들으라고 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 칭의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칭의는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으로서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 죄인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약속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약속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아니 어떻게 주인이 종하고 약속을 해? 뭐 이건 주인이 종하고도 아니고 이게 사법 판사가 범죄인하고 어떻게 약속이 됩니까?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격으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대상으로 높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구원의 확정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도 죄인들 중에서도 십자가형을 받는 건 뭐랄까요 악이잖아요. 그 조건이 아주 정말 그거보다 더 극악한 형벌은 없는데 당신의 아들을 거기다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믿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다라는 것을 믿으면 정말 그 믿음 요만한 아주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약속의 대상으로 올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이 자격이 뭐였냐? 믿음 아니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거냐 아니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뭔가 네가 율법 1번 10계명 1번부터 10개 중에서 한 8개 정도는 네가 지켜야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네가 내 진심을 받아들여주고 믿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심 우리의 구원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그리스도 되심이다.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우리들의 특별한 율법에 연관된 행동이 있느냐. 하나님이 봤을 때 그 두 가지 중에서 율법의 행위로서 말미암은 이 사람은 참 의롭구나. 이 정도면은 굉장히 점수를 줄 만한 이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밖에 없지 않냐.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는 율법의 사다리를 통해서 갈 수 있는데 율법의 사다리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다라는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니네가 할례를 받으면서 율법의 사다리로 옮겨 타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뭐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뭐 율법과 은혜에 관한 비유도 나오고 하는데 다 어쨌든 그 컨셉을 이해를 하면 그 비유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뭐냐? 여기서 성령을 받은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울조차도 예수님의 직속세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 가장 큰 제자였다는 베드로도 성령님에 관해서 얘기했고 바울도 성령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바울은 성령님에 관해서 로마서에서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첫 번 설교에서 성령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점을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서 그 다음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가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즘은 불분명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챙겨서 영양가를 찾아가셔야 되고, 이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물침례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교회 와서 물침례를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하고는 사실 크게 연관이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내 그리스도인데, 그거에 관해서 모른 채로 우리가 물침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서 내게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세부적인 사항은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침례 요한이 나는 물로 침례를 주는데 그치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옛다 받아라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요구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줬다고 베드로가 얘기했거든요. 그 점을 명심하셔서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자세히.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특별히 자세히 알아야 돼요. 이 성령에 관해서는, 특히 이 개신교 신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으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아버지 이름의 침례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면 반드시 성령께서 곧바로 오시거든요. 그러면 성령님과 나 사이에 걸어가는 여정이에요. 구원의 여정입니다. 새 창조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거든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의 사이에서의 성령님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성령님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교회만 와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다시 리마인드로 교회에 들어와서 내 자리에 앉아서 익숙한 성경을 폈을 때만 성령님이 내게 관련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성령님은 집에까지 가요. 그리고 내 마음속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다 이거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끼는 관계가 없어요. 못 가는 곳이 없어. 내가 가는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어느 곳이든지 함께 가시고 어떤 대화든지 다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든지 난 여기 내가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밀어내지 않는 이상은 다 나하고 함께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이 신자들은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발전이 있고 성령님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성경, 신약 성경을 구석구석 읽어보면 성령님을 얘기 안 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요즘 들어서 소외받고 있고 잘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만 신자는 캐톨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에 더 많습니다. 제가 볼 땐 아주 심각한 건 개신교예요. 원래 가르치지도 않을 뿐더러 가르쳐줘도 좀 문제가 많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율법을 주신 것은 자기 죄를 깨닫기 위함이다. 그리고 율법이 얼마나 내가 죄인인 것을 심각하게 가르쳐 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는 이런 가교 역할을 한다. 자녀된 자의 의무는 그리스도 앞에 침례를 받는 것인데, 그리스도 앞에 침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팀이 되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축구 이렇게 같이 뛴 사람들이 나중에 경기 끝나면 서로 유니폼을 바꿔서 입잖아요. 땀에 쩔은 유니폼을 바꿔서 입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가 사실상 한 팀이었다, 뭐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건 그냥 하는 거고, 여기 보면은 예수님과 내가 누굴 통해서 침례를 받는, 이게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누구와 하나 되게 하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누구를 계속 가르쳐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요. 예수가 너에게 어떻게 그리스도가 된 건지를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정말 그것밖에 안 해. 그것밖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걸 그렇게 바꿔서 이 상황을 바로 예수가 너의 그리스도가 된 것으로 바꾸어주는, 그래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함께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방어도 해주고 그리고 같이 뚫어내주는 그 일을 해요. 무엇을? 그리스도와 함께 가까워져야 침례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아니에요. 같은 못에 같이 박힌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에 하나가 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인데, 어디까지 가깝게 하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아서 하나가 돼버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리는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유업을 이을 자 어린 상속자에 관해서 이제 후견인 청지기 초등학문에 관한 얘기를 좀 합니다. 자,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회에 좀 문제가 있었죠. 할례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기우뚱하는 그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정말 단호하게 아주 지적하고 있죠.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이번에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아들이 어렸을 때에 가정교사에게 맡겨졌다가, 그리고 그러니까 청지기는 가정교사죠. 가정교사에게 맡겨졌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제 진짜 데려다가 옷도 갈아입히고 반지도 끼우고 그리고 성인식을 한 다음에 아버지가 정말 모든 것을 물려줄 그런 아들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하게 되는 그런 당시에 귀족들의 바로 이런 뭐랄까요, 그 과정, 이렇게 상속자가 바뀌는, 상속되는 이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처음에 거듭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거듭나기 전이거나 거듭난 직후까지는 어쩔 수 없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놓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에 뛰어오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거듭나기 직전이든 직후든 이게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요, 바로 이 청지기 아래 있는 거예요. 청지기 아래.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교회의 완성은, 교회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초대교회와 같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땅끝까지 갈 만한 준비가 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을 잘 키워내는 이런 걸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각 교회마다 이제 그걸 우리가 도전을 삼아야 돼요. 이 초대교회처럼 120명이 시작됐을 때 120명의 알곡과 120명의 소금덩어리와 120명의 이 기름이 가득 찬 이 등불들이 꽉 차 있던 교회에 뭐 5,000명이 들어오든 3,000명이 들어오든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성령님하고 잘 그 사람들을 이제 돌봐내니까, 키워내니까 그 사람들이 뭐 거듭난 사람이 들어오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든 거기에 맞게끔 잘 키워낼 만한 사역자들이 120명이나 있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런 사역자들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사실 정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무엇을 기다리느냐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참 정말이지, 이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이 말씀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다가 두는데, 그러면서 초등학문 아래도 나와요. 그러면서 눈에 띄는 거 하나가 종노릇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종노릇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의미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종노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살면서도 우리는 종이라고 얘기 안 해요. 여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하고 그 바리새인이나 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그랬잖아요. 종노릇 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렇게 반문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지들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봤을 때는 니는 종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든지 다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고픔의 종이에요. 그리고 뭘 입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의 종이에요. 그게 뭘까요? 배고픔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음식을 다스려요, 음식이 나를 다스려요. 그 차이예요. 의복이 나를 다스려요, 내가 의복을 다스려요. 근데 거의 99.9% 사람이 따라갑니다. 그게 종이에요. 뭐 굳이 이걸 예를 들까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가는 직업이거든요. 직업, 기술과 직업이에요. 사람이 어떤 기술이라고 하는 어떤 직업이라는 것을 놓고 거기에 종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와야 돼, 학원을 가야 돼. 학원 가는 게 비일비재해요. 그러면서도 다들 겁을 안 내. 뭐 뿐만 아니라 뭐 어떤 거든지 다 합리화돼요. 그게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다 마치고 이 한국교회에 대한 성령님의 지적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어, 그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믿어, 이렇게 아주 성경적으로 대답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진짜 현실에다 놓고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 아니 의복이 나를 주장한다고요. 그 의복이 생명이 있어요? 의복이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정치인이 되고 싶고, 내가 교수가 되고 싶고, 내가 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직업이 생명이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그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거 위에 올라가야지. 그게 내 위로 올라가면 쓰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도 전혀 뭐 안 믿는 사람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 그거 되려고 한다면 뭐 포기해야 되는 데 있어서 뭐 일종의 관행이야. 그러면서 뭐 교회도 빠질 수 있고, 이렇게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저렇게 편법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 그 의복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음식이 나를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종노릇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알아요. 그래서 이건 사람이잖아요. 사람에게 종노릇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넘어설 수가 없고 그 사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그 사람을 이렇게 이 구역을 정해놓고 이렇게 내 점을 찍어놓고 여길 못 벗어나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그 뜻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 안에서 얼마든지 서로 간에 다 자유로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 정말로 이게 참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 부부지간은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어요. 누구도 누구를, 그러니까 이쪽도 일방적으로 서로 모두 자유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그 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전제가 끼는 거예요. 이 아내가 이 남편이, 이 둘은 절대 자유하지만 성령님 안에서 완벽하게 통치되고 있다라고 할 때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온전히 자유로운 거예요. 모두가 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다 어쩔 수 없이 맡겨두는 그 상황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야, 저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하는 이런 한숨이 나오는 그런 상황도 우리는 그 안에서도 그냥 숨 막히는 그 상황을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종노릇을, 세상에 어떻게 종노릇을 오래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종노릇 하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해. 그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한국의 교회는 종노릇 하는 것에 대해서 특화됐어요. 아주 적응을 잘해요. 정말 적응을 잘하거든요. 그리고 종으로 만드는 것이 목회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지 양자가 맞아 떨어져서 그런지 정말 이거는 가두리 양식장이 돼가지고
밖에서 들어오기도 어려울 뿐더러 들어오면 나가지도 못하고 정말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게 한참 됐어요. 이렇게 된 지가.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 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이 같은 본문에 4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은 이 어느 시점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냐면 하나님이 바로 이 시점을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초등학생이 아니라 이제는 고등학생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너희가 원래 아들이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면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렇게 된다면 너희는 이제 초등학문 아래 있을 수 없는 거다. 사람한테 사로잡혀 있을 수 없는 거다. 종로를 탈 수 없는 거다. 자유하신 하나님의 자유한 그 자유 안에서 너희가 새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러니까 이제 거듭났다면 이 말이겠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냥 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올 수 없잖아요. 거듭난 사람에게 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 이거 입으로 아바 아버지 부르는 것과 달라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혼돈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뭐 하나님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말하는 억지로 그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믿지 않는 사람 연기자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 개인이야 정말 양심이 쩔려서 안 한다 하지만 뭐 연기하는 사람들은 뭐 얼마든지 뭐 여기 가면 뭐 이렇게 해서 머리 깎고 중도되고 뭣도 되고 뭣도 되는데 그거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이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면 아바 아버지라 입으로 부릅니까? 입으로 부르지 않는 아바 아버지는 뭘까요? 그럼 뭘로 부른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영으로 부른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입으로 부를 수도 있어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입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부르는 건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거나 거기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아들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부른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영으로 부른다는 얘기.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뭐 도대체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더 있는 거예요. 영으로 부르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 근데 언젠가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때가 된다. 바울은 이렇게 정확하게 설정을 해놓고 이때가 된다면 그러므로 이후로는 너는 이제 종이 아니야. 그러니까 선을 쫙 걷잖아요. 여기 이전은 네가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그렇게 맡겨뒀어. 근데 이후로는 너는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도 어디에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드리냐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어떻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대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요게 지금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연결이 된 너희가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 선생님한테로 다시 가고 그리고 여기 보면 할례라고 하는 그 퍼포먼스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행위로부터 오는 뭔가 이렇게 감동이라든가 무슨 의미라든가 기념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가라지는 바로 이 할례를 다시 받는 건데 그 할례를 다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그런 거 가지고서 얘기할 단계가 아니고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단계가 됐어.
그런데 이제 지금 와가지고 할례라고 하는 거, 너희는 이방인이라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는데 거기로 다시 내려간다는 게 니네 진짜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얘기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미친 거 아니요 이 말이죠. 예. 그리스도의 초보에 관해서 히브리서 6장에 말하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뭐 덧붙일 얘기 없습니다. 침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계속해서 갈고 닦아. 이거를 해야만 자기가 이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제 더 이상 너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아, 한마디로 말하면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 끌어놨는데 왜 그걸 다시 짊어지고 앉았냐.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그런 것이다. 그 선생님들이 너희에게 가르쳐 줄 때는 올무가 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너희들을 어디로 끄잡아 당기려고 하는 거냐. 은혜의 사람들을, 약속의 사람들을 이제는 율법의 사람들로 끌어내리려고 한다. 사실 이방인은 하나님과 그 율법으로 언약된 관계는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은혜로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종의 멍에를 왜 다시 매냐. 할례를 받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받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질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끊어지면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상황을 뻔히 알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확실한 방법이 그리스도 엘리베이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그래가지고 뭘 타냐, 은혜에서 떨어져가지고 사다리 타고, 비상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데 그 사다리는 중간에 끊겨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자기가 목회한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할 때 바울이 이제 뭐 거의 거룩한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에 이제 쭉 아주 급하게 다다라가고 있는데 5장 13절 그리고 19절에서 21절까지를 발췌를 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마라. 장요가 엄마 성경 공부해. 앞에 쳐다보고 앉았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러나 너희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이거 참 뼈저린 얘기입니다. 한국의 교회도 이거 굉장히 곱씹어 봐야 될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그랬어요. 자유를 주려고 누구를 구속시켰냐면 아들을 구속시켜서 십자가에다가 매달았어요. 손을 받고 발을 박았어요. 그리고 머리에다 가시관을 씌워서 옴짝달싹 못하게 거기서 죽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모든 면에서, 영에서, 마음에서, 몸에서 자유를 주셨다고요. 그랬는데 너희가 이 얻은 자유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정말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너희에게 준 기회를, 이 육체의 자유를 너희가 기회,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좀 더 내려가 보면 압니다.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온갖 더러운 얘기들을 쭉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 얘기, 성령의 열매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았어 라고 하는 구원의 확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나머지 것을, 이건 방종이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할례를 왜 얘기를 하느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을 딱 받아버리면 니네가 예수도 믿었지? 할례도 받았지? 그럼 이제 너희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그 다음부터 노터치가. 물론 그 다음에 올무가 또 있어서 자기네들 종으로 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알겨먹고 살았듯이 성전 가지고 지네들이 알겨먹을 수 없는 다른 파들은 율법의 두루마리 가지고 알겨먹고 살았듯이, 바리새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온 유력한 선생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거기에 당근을 하나 던져주는데 뭐냐면 아주 잘못된 당근을 던져주는 게 너희의 구원이 확정됐다라는 얘기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너희에게 자유를 줬다고. 바울은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았는데,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할례라고 하는 조건을 던지면서 너희가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들이 정말 곱씹어 봐야 될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를 해야 돼? 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니 중학교 3학년인데 대학 입시가 확정됐어. 그럼 뭘 해야 되냐고. 이제 시간은 널널하고 3년 동안 도대체 뭘 하면서 살아야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일만 해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다. 여기 보니까 육체의 일은 이런 건데 그냥 이런 거 빠져서 살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나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고 믿었고 그리고 할례도 받았어. 구별된 사람이야.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내 몸에 가진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하고서 모든 것이 확정됐다 생각하고 삶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영지주의 아니에요. 곱씹어 볼 일입니다. 그러지 마라. 성령 따라가라. 육체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을 따라. 왜 그러냐면은 일단 좀 본문을 좀 볼게요. 5장 5절과 16절, 22절, 23절을 그 나머지 있잖아요. 그 중간에 이런 비유 저런 비유들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사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지금 2024년에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 얘기, 뭐 아브라함의 그 적자 얘기 아니면 서자 얘기 이런 얘기는 그냥 다 뺐어요. 왜냐하면 글로 들어가면 우리가 다시 창세기로 가가지고 얘기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뭉덩이로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원래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5장에서는 5절과 16절, 22, 23절이 한 맥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찾아보실 때 그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5절, 16절, 22절, 23절을 이렇게 발췌를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이 자체를 읽어보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하고 비교가 되냐면 육체를 따라가지 마라. 육체 욕심을 따라가는 방종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13절, 19절, 21절이 한 맥이고 성령님 따라가야지 라고 하는 것은 5절, 16절, 22, 23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결정적인 얘기를 하나 돼요. 여기는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선생들이 와서 니네 보고 할례를 왜 강요하는 줄 아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로 인한 고난을 피하고 너희의 겉사람을 자랑케 하려 합니다. 사실 정확히 따지자면 너희의 겉사람이 아니라 전하는 그 유력한 사람들의 겉사람이죠.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3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자로 쓴 것을 봐라. 중요한 얘기니까 여기 집중해라 이 말이에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함은, 요 말씀 잘 보세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일 뿐만 아니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갈라디아서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할례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할례를 주장하는, 찬성하는 사람이면 지금까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나를 핍박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내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들이 나에게 핍박을 하는 거 아니냐. 그만큼 할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할례와 같은 것이 이렇게 둔갑해서 다른 이름으로 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할례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아주 이 첨예한 대립이에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방인 출신이든 유대인 출신이든 이렇게 딱 반으로 갈라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힘든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맞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얘기를 바울이 했어요. 언뜻 내비쳤다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똑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에 대해서 함구하거나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냥 무언의 긍정을 해주면 내가 욕먹겠냐? 내가 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겠냐? 내가 핍박을 당하겠냐?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전하는 것은 할례라고 하는 것을 겸하여 전했을 때 모두가 행복해. 유대인도 행복하고 헬라인도 행복해. 여러분, 헬라인한테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는데 왜 헬라인이 행복할까요? 네? 이거 참 민감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우리는 성지순례를 해야 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나 성도나 할 거 없이 성지순례는 필수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글쎄, 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유라서 전 말하고 싶지 않은데, 전 굳이 그게 별로거든요. 물론 갔을 때 감동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은 필수라고 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선택을 넘어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저는 뭐 꼭 거기에 가서 은혜만 갈 수 있을 기회가 돼서 간다면, 근데 전 굳이 그걸 힘써서 애써서 가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아니, 이방인들이 왜 할례를 받으려고 하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성지순례를 갔다 왔다 그러면 성지순례에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가고 싶어도 못 간 사람들 앞에서 뭐 할 수가 있어요? 거기 가니까 말이야, 진짜 말이야, 막 전율이 오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더라고. 나는 뭐 안 가봤으니 모르잖아. 근데 나같이 관심 없는 사람이 이 길을 듣고 이 길을 흔들지만, 진짜 거기를 가고 싶어서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의 그 입만 쳐다보고도 정말 감전이 올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그게 그거예요. 육체를 자랑한다고 하는 게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애들이, 요만한 애들이 여기다 문신을 새겨요. 여기다도 새기고 뭐 어디다도 새겨요. 근데 집에서 문신을 못 새기게 하는 애, 이렇게 맨살로 다니는 애는 항상 그게 눈에 들어옵니다. 상대방이 오면 그 문신만 눈에 확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초중고 때 어디 누가 시계 뭐 하면 시계만 눈에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확 들어오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부모가 못하게 하든 내 신앙의 양심이든 뭐 하든 그러면 계속 붉어 보이는데, 그쪽에서 계속 나는 이것 때문에 뭔가 이런, 나 지난번엔 보니까 저 막 깡패들이 와. 근데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확 벗었더니 여기 막 이렇게 문신는 거 보더니 그냥 쓱 지나가대. 막 그러면은 중고등학교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막 으쓱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막 엄마가 못하게 하고 아빠가 못하게 하고 막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못하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게 막 또 열받쳐가지고 막.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이 낚시떡밥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게 있는 거예요. 항상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계약된 백성이라는 유대인에 관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태인에 관해서 호의적이에요. 뭐 지금 뭐 안 그런 데모가 많이 있기도 한데, 전통적으로 미국이나 우리는 유태인들에게 왜 그래요?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한끗 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 그래? 물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서 복음이 먼저 왔는데 싫다고 해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다 돌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가게 될 거다라는 얘기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장자는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의 장자는 그게 장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뭐 했고 어떤 문화에서 공부한 내가 자랑할 게 꽤 많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뭐처럼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도가 너무 소중해서 난 이게 내가 가진 내 때를 다 집어 던져버린다는 얘기예요. 할례를 강요하는데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뭐 아주 적절한 예가 아니더라도 한 두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드렸어요. 잘 이렇게 읽으면서 떠올려 보시면은 그게 어떤 느낌일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상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율법의 주인도 예수님,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주름을 잡아요. 지네가 여기 대장이고 여기를 다 주류라고. 바울 당시에는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유대인 출신의 신자, 유명한 자라고 말한 이 무명씨들이 와가지고 주름을 잡고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 십자가 복음 앞에서. 여기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굉장히 점잖게 쓰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썼어요.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요거요,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배 아픈 거예요. 배 아픈 거야. 왜 배가 아플까요? 여기 지금 거짓 형제들의 입장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커가는 걸 보세요. 배 아픈 거예요. 배 아파요. 이거 배 아플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지네들이 물탕을 쳐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시지도 않지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뭔가가 좀 있는 사람인가 봐요. 바울도 만만한 사람은 아닌데 저 유명한 이들이 내게 더해 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툴을 보세요. 툴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는 방귀깨나 끼는 사람들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뭔가 지네 홈그라운드라고 뭐라고 주름 잡는 얘기를 한 게 분명해요. 근데 바울은 그게 일로 듣고 일로 그냥 흘려 지나가는 얘기인데, 이들이 너희들에게 지금 이 홈그라운드인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서 이들이 치는 분탕을 너희는 왜 받아주고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6장에 이게 결론이죠. 진정한 자랑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바울은 자랑하려면, 그 유명한 사람들처럼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자랑할 만한 게 있어요. 빌립보서에 그 감옥에서 쓰잖아요. 나도 좀 육체를 자랑해 볼게. 그러면서 자랑했는데 한 반장 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유대인 입장에서도 한 반이 되고, 그리고 또 반 페이지는 예수 믿는 유대인 치고도 자랑할 게 그렇게 많은 사람인데, 나의 진정한 자랑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 새로 지음 받은 자 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사람을 바꾸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런데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는 뭐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걸 자랑거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아는 자죠. 아는 자. 경험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금덩어리 가지고 사람 못 살린다 이거예요. 근데 바로 이 약 한 알이 사람을 살리더라. 그러면 이게 소중한 거지, 이 금덩어리 한 차를 가져와도 의미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은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할례가 율법의 요구이기는 해요. 근데 이방인이라서 받을 필요도 없지만 율법의 요구 할례를 받는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성령님을 따라가게끔 한 길을 열어주신, 그래서 어디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구원을 확정지으시려고 하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살 길, 새 피조물의 길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랑거리다 이 말이죠. 너희는 그걸 알고 있는데 왜 할례 받으려고 하냐. 네. 이 얘기는 이제 좀 다른 얘기니까. 갈라디아서 이제 정리하고 끝낼게요. 갈라디아 교회가 병들었어요. 이게 퍼지지 말아야 될 바이러스가 퍼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 누군가가 와가지고 악의적으로 퍼뜨렸어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는 원래 구원의 길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을 열심히 따라가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구원으로 확정되는 그 길을, 예수로 말미암은 지성소가 열린 좁은 길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뭐를 살짝 집어넣냐면 마귀 새끼가 하는 짓처럼 선악과 하나를 툭 던졌는데 그게 바로 할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악과가 왔어요. 할례를 받으면 갈라디아 교회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할례를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로워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도 우리를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할 거야. 이런 식의 뭔가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자. 우리가 그렇게 해줄게. 인정해줄게. 우리가 서티피케이션 사인 해줄게.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흔들렸고 그걸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 행동 하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시작 자체가, 그 의도 자체가 사탄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그리고 지옥 갈 백성 만드는 선악과의 그 유혹과 똑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초전에 박살을 내버리고 싶어서 이렇게 강력한 서신을 쓴 겁니다.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2024년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둔갑한, 이름이 바뀌어서 온 선악과가, 창세기 3장의 선악과가 갈라디아 교회 시점에는 할례로 왔어요. 그럼 우리의 시점에는 뭘로 와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경계로 삼고 분별해내고 우리가 거기서 이겨낸 사람들이 돼서 정말 이 바울이 말했듯이 새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자랑거리다라고 하는 그게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단 말이죠. 예, 오늘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를 거칠게 한번 열심히 달려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공부 열심히 하셔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시고 제가 오늘 마지막에 드렸던 과제를 도대체 그건 뭘까? 우리에게 있어서 할례로 둔갑된, 할례라는 이름으로 어떤 식의 이름으로 둔갑돼서 왔을 이 할례와 같은 이 일은 우리에겐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고민해 봅니다. 귀한 말씀 잘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있는 바로 이 시점에 우리 주변을, 그리고 나를 잘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